오늘 본문은 큰 집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어지면 큰 집에 간다 할 때 큰 집은 어딜까요? 맛집이 큰 집입니다. 첫째 되는 집안이 큰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큰 집이다 하면은 사람들은 교도소를 보고 큰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한 지붕에 수백 명씩 수감되어 살고 있으니 큰 집이다. 그리고 또 큰 집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면 큰 집은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나 백악관 그 대통령이 살고 있으니 큰 집이다. 교회를 보고 여러분 큰 집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오늘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큰 집, 그것은 바로 작게는 교회를 가르쳐서 큰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축복된 기관이 교회인데 왜 교회를 큰 집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그곳에는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곳에 계시니 큰 집이다. 또 교회가 하는 일이 아주 큰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냥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크고 귀한 일인데 영혼을 구원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생 구원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니 교회는 큰 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가족 구성원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에서부터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들까지, 그리고 거기에는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남자와 여자 누구든지,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누구든지 다 이곳에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큰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집에는 누가 거주할까요? 큰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누가 큰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쓰임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교회에 이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은 연말만 되어지면은 담임 목사님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답니다. 그 봉투가 어떤 봉투인가 봤더니 1년 동안 폐지를 주어서 모아서 모은 돈인데 300만 원, 때로는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폐지를 주어서 청소도 하고 폐지를 모아 1년 동안 모아둔 돈을 목사님 선교하는 데 쓰시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목회하는 데 쓰십시오 하고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봉투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년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서 때로는 이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서 이분이 마음이 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분이 큰 사람이요 큰 집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 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봤더니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을 쓰임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큰 사람이 되어진 이야기가 나오지요. 가부, 이 두 랩돈은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손에 그리고 그와 같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그 헌금함에 넣었을 때 예수님은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딸을 위해 예수님께 주님 앞에 놓았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개에게 떡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개라고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니 사람을 보고 개라고 말하는 그 자체를 꼬투리를 잡았을 텐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저어 먹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야, 이 여인의 믿음이 참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큰 믿음의 사람을 증거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옥합 나들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이와 같이 이 여인이 한 행위를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하여진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고서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왕 그릇이 되긴 되어지는데 금그릇, 은그릇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릇은 한 4가지의 그릇이 나오네요.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큰 그릇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큰 그릇이 큰 그릇이 아닙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큰 그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그릇이 좋은 재질로서 그와 같이 좋은 재질로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 큰 그릇일 것이다. 저 사람은 나름대로의 또 어떤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큰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정신이 들어있는 질그릇이 인간이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도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부딪히면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에 인간만큼 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 잘 받고 힘들어하고 깨어지고 때로는 금이 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은 호돈이 말했던 것처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간은 큰 그릇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감옥에 죽음을 앞둔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참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난과 아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생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는가 하니 디모데가 저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 이제 힘들어서 정말로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할 정도로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번아웃은 목회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더 이상 모든 것이 성도들이 만나기가 싫고 사람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더 이상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회자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성도들에게도 목회자가 찾아오는데 과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사실은 이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나이가 어리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넣어서 아마 목회하는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디모데는 흔들렸고 쑥덕거리는 사람들 앞에 그는 세워졌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목회를 하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든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끼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에 초원숲 이 수련회를 했죠. 그때 우리 그래도 교회 어른 되시는 마지막에 장로님이 나오셔서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한마디 부탁합니다 했더니 여러분, 쓸모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쓸모있는 그릇입니다. 금그릇이다, 폼 잡을 게 없습니다. 은그릇이다, 낭망할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생인가? 때로는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아무리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한들 아무리 어떤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은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다.
그 그릇은 복된 그릇이다.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쓰임을 받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진리, 그것은요,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그릇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릇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이 한 가지로서 모든 것들이 인간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나 때로는 그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을 읽었지만 2절에도 강조하는 그릇이 나옵니다. 쓰는 그릇, 쓰는 그릇.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지 안 쓰는 그릇은 아무리 금이든 음이든 배웠든 가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생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그릇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과연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금 만들어지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같은 재료라고 해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림이라도 똑같은 그림이지만 누가 그리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지난날의 과거에 하나님 모르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모아서 새롭게 빚어주시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 영생 구원을 얻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매일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가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낭망할 것도 없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가공되어지는 인물, 이런 인물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빚은 사람을 통하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랄 로버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처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축구 선수로서 경기 나가다가 부상을 입고 입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급성 폐렴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의학도 그 폐렴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피를 토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 친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공하셔서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다시 가공하여 그릇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을 기도할 때마다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당사자인 오랄 로버츠는 정신없는 여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의학도 고치지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나를 아들을 사랑하는데도 고치지도 못하는데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친구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친구들이 떠난 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다 학식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저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들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은 것을 내가 보는데 저들이 늘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삶 속에 저렇게 행복한데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도구로 새롭게 나를 가공하시고 고쳐주시고 저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그의 깊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1만 번 이상 외우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는 병상에 누워서 이 본문을 찾고 외우고 그리고 1만 번 계속하여 반복하여 이와 같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순종하여 외우고 기도하고 있는데 강명한 빛과 함께 주님께서 그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5만 볼트의 전류보다도 더 강한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에게 왔다가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휠체어를 버리고 일어나 걷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사용했던 미국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는 큰 방송국을 5개나 가지고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포항푸른숲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다시금 가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새롭게 영적으로 가공이 되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이 선한 일에 쓰임 받을 때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쓰임에 따라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의 가치가 우리는 그것으로서 그릇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다 보니 저 사람은 금그릇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믿음이 있다, 오래 다녔다, 직분이 있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크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도공의 손에 똑같이 구워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먹는 밥그릇이 되느냐, 때로는 개 밥그릇이 되느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들도 좋은 역을 맡으면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악역을 맡으면 그 사람은 본바탕은 그러지 않는데, 진짜 악역을 맡은 배우가 시장에 가다가 주부들에게 혼이 났다는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다 장군이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면담을 하자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메가다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인데 당신은 천황이고 그리고 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방송에다가 나는 신이 아니다고 말하면 내가 만나겠다. 할 수 없이 당시에 일본이 전쟁에 패하면서 방송국에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서 메가다 장군과 만났다고 합니다. 이 메가다 장군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사용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쓰임을 받습니다. 나는 정말로 교회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자인가? 주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인가? 내가 쓰임받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나는가? 우리 교회가 화평한가? 화목한가? 복을 받는가? 쓸데없는 것에 날마다 우리는 그것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담아야, 아름다운 것을 보약을 담아 자녀에게 줄 때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로 귀한 것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지, 나쁜 것을 담아 퍼나르는 그런 사람이 냄새나고 악취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리석은 그 일에서 우리는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근거로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쓰임받지만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 많은 오물들을 담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판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깨끗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씻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싼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멋진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틈이 없는 그릇을 쓰십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고 추한 것이 담겨 있다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신사여 숙녀인데 하는 행위를 보면 아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이요 선하게 보이지만 마음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들어있는 사람 결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은 거기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악한 사단 마귀가 그에게 더러운 생각을 그의 머리에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스승을 따르면서도, 스승과 함께 하면서도 뒤에서 수군거리고 거래하고 나중에는 스승을 배반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 머리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신앙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안과 밖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양재물이나 추한 오염된 그 그릇에 어떻게 좋은 신선한 것을 아무리 담는다고 신선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서 정말로 복음을 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먹여주는 자가 되어야지, 아무리 복음이 좋은 것이다 있다 해서 자녀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래 나쁜 것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 복음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는 어떤 사람이 선지 학교를 다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빚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빚쟁이가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간다고 합니다. 미망에는 그 당시 신학교 총장이었던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여인은 말합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얼마든지 많이 빈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 빈 그릇을 방에 가지고 들어가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그 기름병에다가 빈 그릇을 계속하여 부어 채웠습니다. 빈 그릇이 준비된 만큼 기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빈 그릇이 되어야만 다른 물건을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 깨끗한 그릇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담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어떻습니까?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이 깨끗한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앙, 불순종, 원망, 불평, 교만, 이기심에 그것을 가지고서는 주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어준들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그것을 쏟아버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씻어내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씻어내어야 합니다. 주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셔서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나갈 때 이 시대에 쓰임받아 귀한 그릇,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무리 바라고 바랬던 소원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은 잠시의 행복입니다. 영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는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을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의 여정,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여, 주님 앞에 쓰임받게,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